말씀은 이제 룻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룻기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하지만 저는 오늘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친히 고엘, 즉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 물을 자는 무엇이며 그 의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 성도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셨는지 말씀과 또 원문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나눔으로 복음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룻기 전체에 대한 내용을요,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 1장입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 초기쯤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계속 공격당합니다. 그러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평안해지면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이런 일들을 300년 동안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게 됩니다. 제사장인 엘리멜렉과 그 가족인 나오미, 말론, 그리고 기럐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결국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고 나오미 혼자만 이제 모압 땅에 남게 되죠. 그러던 중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때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제 2장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보아스는요, 보아즈입니다. 히브리어로 보아즈입니다. 자, 이 보아즈의 뜻은요, 민첩 잿바르다입니다. 민첩 잿바르. 자, 보아스는요, 민첩하여 잿바르게 부와 재산을 모으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보아스는요,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는 고엘, 즉 기업 물을 자, 고엘, 즉 기업 물을 자의 모든 조건을 갖춘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제 나오미는요, 룻에게 이제 안식할 처소를 찾아야 한다며 룻이 재혼하기를 권면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고 잠을 잘 때에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얼핏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고에 근거하면 참으로 부도덕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지시인 듯합니다. 하지만 고엘제도 당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보면 이 지시는요, 지혜롭고 당연하고 합법적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고엘 제도, 즉 기업 무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모세 율법에 근거했어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인이 아들이 없고 그리고 남편도 죽었을 경우 토지도 상속받지 못하고 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고엘은 그 여인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주는데, 이 고엘은요, 남편의 형제나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에서의 계대 결혼법이며 또 수원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수원법이라고 돼요.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은요, 이스라엘이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 만든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이렇게 나오미는요, 당시 이 모세 율법에 근거하여 룻과 보아스가 고엘 제도의 이 계대 결혼법을 이행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엘 제도에 의하면 룻은 고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준비시키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했고, 룻은 나오미에게 순종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룻이 살짝 들어가 누운 것입니다. 자, 이제 룻기 3장 12절에 보면요, 고엘이 되어줄 것을 겸손히 청하는 룻의 요구에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 룻에게 일러주며 그에게 먼저 고엘의 의무를 물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 물을 자가 포기하면 이제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룻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7절은 보아스는 이제 고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성읍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워 자기보다 나오미 집안에 더 가까운 친족에게 고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고엘의 의무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행해야 했으므로 반드시 성읍 장로들을 세워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족은 룻과 혼인하여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가문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룻과 혼인할 경우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족은 이제 고엘 의무를 보아스에게 양도하고 신발을 벗게 됩니다. 보다 가까운 친족이 룻과의 혼인을 포기했기에 이제 보아스는 자신에게 넘겨진 고엘 의무를 기꺼이 수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친족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자녀를 낳아주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 오벳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오벳은 유다 지파의 가문을 승계하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장래 다윗을 배출하여 훗날 그리스도가 탄생할 복된 지파였습니다. 고엘의 의무를 다한 보아스와 룻의 헌신과 또 희생과 믿음의 결과로 마침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은 것입니다. 자, 이제 룻기를 영적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룻은 성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를 예표하고요.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도들의 기업을 물을 자, 즉 고웰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속사적으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성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 곧 고웰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 물을 자, 즉 고웰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칠판을 보세요.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가알입니다. 되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안가품하다, 복수하다, 원수를 갚다, 되찾다,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 라는 뜻이고요. 고웰입니다. 히브리어로 더럽히다 라는 뜻이며 이 단어는 가알, 더럽다, 더럽히다, 부정하게 하다 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고웰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며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고웰이 된 자는 고웰의 의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 그럼 고웰,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무엇이냐? 자, 이 고웰,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그렇다면 이 고웰,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무엇이며 예수님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자, 이제 하나씩 알아가겠습니다. 먼저 종족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의무 중에 첫 번째가 종족 보존의 의무입니다. 신명기 2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결혼한 형제가 아들이 없는 채 사망한 경우 죽은 형제의 친족이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후손을 이어주어야 합니다. 종족을 보존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엘은 반드시 후손을 잇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계대결혼법 또는 수혼법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대결혼법 또는 수혼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 가능했죠. 자, 그리고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의 아들을 낳았던 다말에게 유다가 네가 나보다 더 옳도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모세오경의 법령에 근거한 고웰 제도 중에 하나인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허락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모세의 법에 의하면 창녀나 음행한 여인은 모세의 법을 어긴 채로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다말도 만약에 그녀들이 음행을 한 것이라면, 창녀라면 절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었으며 유다가 다말과 그 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는 침뱉음을 당하는 수치를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다말도 이 계대 결혼법에 합당한 그러한 일을 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담당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룻과 같은 이방인과 결혼하여
구원의 가문을 이었던 보아스처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종족 보전의 의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물려주기의 의무입니다. 물려주기의 의무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6절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물 것이요.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자신의 친족 중에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또는 아들이 없어서 이 땅을 상속받지 못했을 때 이 고멜은요, 희년이 될 때까지 가난한 친족을 위해 이 잃어버린 토지를 대신 사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빼앗겼던 천국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자, 에덴은요, 히브리어로 에덴입니다. 자, 70인 역보는 이 단어가 즐기다 라는 뜻을 가진 아담, 그러니까 이 에덴의 어근이 아단이라는 거예요. 아단은 즐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은 기쁨의 동산으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동산은요, 히브리어로 간이에요. 간. 뜰, 정원, 동사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가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울로 둘러싼 땅, 울로 둘러싼 땅, 보호하다, 호위하다. 자, 그 다음에 울타리를 치다, 울타리를 치다 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로 둘러싸여 보호되고 호위받고 있는 안전한 장소가 바로 이 동산입니다. 그 70인 여긴요, 이 동산을 낙원이라고 번역하여서 파라데이소스입니다. 파라데이. 됐다네요. 파라데이소스, 파라데이소스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동산이라는 히브리어 간이 70인역으로 번역된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이고요. 정원, 공원, 낙원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자, 에덴 동산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양을 염소와 구분하고 분리하여 별도의 울타리 안에 모으듯이 이 에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거룩한 땅입니다. 기쁨의 동산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호의받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꾀임으로 인해 죄를 범한 아담은 더 이상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이 하나님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사단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그렇게 종로를 타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눌리고 찢기고 고통당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둘째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해 놓으셨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을 되찾아 주셔서 기업으로 물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게 이 물려주기의 의무에 대한 연결된 말씀이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50년째 해를 여호와의 해로 정해놓고 그 해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표했습니다. 이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게 되었고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도 속량을 받아 해방되어 자신들의 가족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그리고 그 중심에 기업 노릇자인 고엘의 의무를 행함으로 인해 이러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만약에 고엘이 없었다면 해방과 자유와 기업의 회복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레위기 25장 9절에서 10절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이제 신약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은혜의 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 자, 이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입니다. 요벨. 요벨이에요. 요벨. 수양의 뿔,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야발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인도하다, 또 옮기다, 메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자, 희년은 여호와의 해로 성별된 해입니다. 레위기서 2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오죠.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27번 나오고요. 수양의 뿔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알렸습니다. 희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여 영원한 저주가 사라졌다고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원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의 기업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지워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선포되면 주님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죽음의 자리에 있던 나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내가 은혜를 받기 싫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희년은 무조건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무조건 해방이 되는 겁니다. 땅을 잃어버렸다면 무조건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해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노예의 삶에서 나를 무조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빼앗겼던 천국을 무조건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임한 희년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희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는 원죄에서 해방되었으며 천국의 기업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기업을 얻을 자, 즉 고웰의 의무가 네 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 의무는요, 속량함의 의무입니다. 속량함의 의무예요. 자, 첫 번째는 종족 보전의 의무, 두 번째는 물러주기의 의무, 세 번째는 속량함의 의무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가난한 친족이 노예로 팔렸을 경우에 고웰이 대신 돈을 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죽었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신분을 빼앗겼습니다. 사단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는 법적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에게서 노예를 사려면 반드시 주인에게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값을 주고 사단에게서 나를 사신 것입니다. 노예로서의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되려면 법적으로 노예 문서 자체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소유권이 법적으로 완전히 이전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나의 이마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임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을 나에게 인쳐주셨어요. 도장을 찍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찍음으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다. 노예의 신분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파기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임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속량함의 의무를 이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안갚음하고 복수하는 의무입니다. 안갚음하고 복수하는 의무예요. 민수기 35장 19절 말씀을 보면 피를 보수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이 고웰은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서 복수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죄와 저주로 고통당하도록 만든 사단에게 복수하시고 안갚음을 하셔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약속의 말씀을 마침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고엘이 없었다면 자손도 이을 수 없고 재산도 땅도 되찾을 수 없고 노예에서 속량될 수도 없고 원수에게 복수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자신은 사라지고 남을 위해서 대를 이어주기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은 자신의 재산과 명예와 씨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것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기업을 모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엘의 의무를 다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 죽었던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천국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천국을 물러주신 거죠.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속량함의 의무를 이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도록 승리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의 의무를 한 번에 단번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행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